양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감기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반정부 시위에 무차별 진압으로 인해서 지금 12,000명 이상이 죽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도자 하메네이는 1989년 부터 지금까지 이란을 이끄는 최고 권력자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그리고 이란의 하메네이, 중공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등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악인들이 언제까지 득세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법정 아래 고통당하는 국민들은 언제 해방될 것인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의 최후에 대하여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지만 악인은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공예배 시 불려졌던 찬송시였습니다. 시편 91편이 일상생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했다면, 시편 92편은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를 보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바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건강과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도의 감사의 제목입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 은혜와 귀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배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한 번도 주일 예배를 거르지 않으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려면 먼저 건강해야 되고 환경도 허락해야 되고 믿음의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올해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둘째, 시편 기자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4절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죠. 전에는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6절에 보면,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도 잘 나갈 때 마치 자기가 잘나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내 노력과 내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발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수명이 길고 사막과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그리고 이 허리케인 같은 그런 엄청난 태풍이 불지라도 꺾이지 않는 나무로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발육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나무들의 재앙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높이는 40m까지 자라고 굵기는 2.5m에 달한다고 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내구성이 강한 나무로 솔로몬의 성전을 비롯한 궁궐 건축에 많이 사용되었던 나무죠. 하나님께서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늙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는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노년에도 변함없이 활력 있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가 언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가? 죽을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을 때도 평안히 죽습니다. 왜냐하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믿기 때문이죠. 반면 불신자들은 죽을 때도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또 신자와 불신자가 언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가? 노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노년에도 청년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13절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여호와의 궁정으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저주받았던 우리들을 복된 신분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그렇게 시절이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악인들의 최후는 어떤가요? 7절 보면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악인들이 흥왕하고 번성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패망한다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의인은 어떤가요?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26년 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실 것을 믿습니다. 풍성히 결실을 맺게 하시고 진액이 풍족하게 하시고 잎이 청청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복된 한 해가 되실 것을 믿고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담임 방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이 보였습니다.